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사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도가 덜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 사람의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덜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나올 때에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해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4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 2주 동안 미국 달라스 그리고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오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이렇게 새로운 것 같고 또 제가 올 때 한국이 굉장히 추웠다고 하던데 제가 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참 견디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이번 수양회로 아프리카에 있던 선교사님들,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던 선교사님들에게 모셔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이나 병이나 문제가 일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누구를 불문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하는 사고도 일어나고 뜻하지 않은 문제도 생기고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사는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도 항상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게 마련이죠.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서 15개 도시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했는데 그 이제 칸타 투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마치고 났는데 그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시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가 칸타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시빌엔 저희들 선교회에 속한 교회가 없고 그래서 내시빌에 지난번에 그 어떤 스페인어를 쓰는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는 IYF 캠프에 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고 난 뒤에 그 교회에 가서 칸타타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얘기를 해서 그 이제 내시빌에 있는 큰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날이 마침 주일인데 주일 전에 칸타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광고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위치도 알리고 그랬는데 한 2주 전에 그 내시빌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을 빌려줄 수 없다고 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영국 목사, 박방원 목사, 테리 목사 이제 세 사람이
뉴욕에서 40일까지 차를 타고 여러 시간 만에 갔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가니까 교회 목사님은 아예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되고 만나 뵐 수도 없고, 교회 이제 건물 담당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 이제 뭐 하여튼 우리가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시빌에 그 스페인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IYF 연결되면서 참 이렇게 좋아졌는데, 옛날에 그 교회에 있던 부모 한 분이 그 교회를 떠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IYF 쪽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닫고 그런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럴 일이 아니겠느냐 추측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불과 한 2주 남겨놓고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박방원 목사, 박영구 목사, 테리 목사 셋이 가서 그쪽에 있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거의 뭐 애원을 하고 마음을 낮은 자세로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관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약속했는데 예배당을 빌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대상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음악회를 해라. 그 이야기는 이제 안 빌려주겠다는 게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 결국 이제 그 장소를 얻으려고 온 마음을 다 쏟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정말 칸타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음악회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 새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제 뭐 불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어떻게 이 장소를 빌리며 사람들 소개를 하며, 이들 마음이 전부 이제 녹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다 뉴욕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서 뉴욕으로 올라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왔대요. 무슨 얘기? 여기 교회는 교회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안식교회인가? 아니, 안식교회 아니라고. 무슨 교회? 침례교회인데. 아니, 침례교회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 알아보니까 그 내시빌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연합으로 연합 모임을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은 거예요. 내시빌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몇 천석 되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은 언제만 썼냐면 주일날도 안 쓰고 연합 모임이 있을 때 썼는데 그걸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 장소에 가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내시빌에 얻어들려고 했던 그 건물보다 훨씬 크고 건물 구조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공연하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내시빌에 그래서 막 칸타타를 잘 마쳤다고.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정말 예배당이 크고 정말 의자도 좋고 무대도 좋고 너무 좋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박영준 목사님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박준현 목사님하고 또 이준현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같이 아침에 식사하라고 오는데 좁은 길에 옆에 차가 한 대 딱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옆에 겨우 막 가스로 삐져나가서 보니까 창문을 열고 차를 세워 보니까 그 우리 자매가 차 안에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차가 받아가지고 앞바퀴가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 박영준 목사님 뭐 좀 도와주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우린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험에 드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문제가 닥치는 그 싫어서 이제 보험도 들고 하지만은 오늘 제가 읽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됐어요. 성경 제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로 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성경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알던 성경인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너희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구약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에 관한 이야기인데 6월절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사망의 천사가 칼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 있는 장자를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 아직까지 그리고 짐승을 불문하고 처음 난 모든 걸 멸하는 그날 밤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애굽 땅을 치러 집집마다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장자를 죽이는데 6월째라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그 집에는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다. 유언한다. 패스오버한다. 지나간다 이 말이죠. 6월절이 지나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나가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를 위해 내가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걸 보고 멸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걸 보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성심성의로 기도하는 그걸 보고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흘린 그 피가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심판을, 우리의 재앙을 다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재앙을 만나거나 저주를 받거나 멸한망을 다 그렇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왜 어려운 일이 닥치지? 우리 삶 속에 왜 병은 이렇게 오느냐? 왜 고통은 오고 왜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느냐? 왜 우리 인생에 이혼이라는 게 생기고 암이라는 게 생기고 다툼이라는 게 생기고 막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에게 오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만일에 출애굽기 12장 13절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받은 모든 재앙을 모든 정벌을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에겐 재앙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왜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어떤 왕의 말이나 장관의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으면은 이 귀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받은 사람 말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몰라도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여 멸하지 아니하려.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이란 게 없고 멸망이 없어야 하고 어림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림이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예수님 담당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서 충분한데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멸하기 충분한데 우리가 또 왜 하나님 믿는 고난을 만나야 하고 재앙을 만나야 하고 어려움을 만나야 하고 괴로움을 만나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봤어요. 바울의 생애 속에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야 했죠? 빌립보 감옥에는 간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바울이 가는 배가 파손이 돼야 했죠?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왜 딴 사람 아닌데 바울은 독사에 물려야 했지요?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그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제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와서 무슨 머리에 끄거지를 붙여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화학 실험실에서 염산이 폭발해가지고 머리에 남아서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난 병원에 치료를 잘 했겠지 했어요. 어느 날 한 달이 지난 뒤에 제 아내가 제 딸을 보니까 살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낫질 않고. 염산이 떨어진 거 다 파내야 하는데 학교 대충 양호 교사 대충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그냥 덮어내 썩어. 한양대학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 살을 염산 다 파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병원을 나왔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갈수록 제 딸이 한 열흘 동안 학교를 못 나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이건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학교의 치료비를 전부 다 담당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 교장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 딸아이가 다니는 그 당시에 그 반에 학생이 72명인가 그랬어요. 요즘은 한 반에 그렇게 그때는 한 반에 학생들이 많았는데 72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딸이었지? 이제 제 딸이 한 열흘 동안 학교 안 다니고 다시 이제 학교를 나가야 하는데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는 너무 복잡해서 머리를 다칠 것 같아요. 제가 제 승용차로 제 딸을 한 달 동안 등교를 시켰어요. 제가 제 딸이지만 딸하고 단둘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만한 시간을 많이 갖질 못했는데 딸을 옆에 데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내 딸의 신앙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많이 듣고 이야기했던 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삶에 머리를 어렴풋이 하기는 확신을 갖지 못한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아침에 딸아이와 같이 차를 타고 시동을 떠나면서부터 이제 성경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고 어떻게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음으로 내가 마음의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얻어 거듭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쯤인가 제 딸아이가 제 삶에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제 딸이 지금 43살인데 중학교 때 받은 그때 정확한 믿음, 죄사함, 거듭남. 그 뒤에 제가 제 딸이 43살이 되도록 지금 곁에 자세히 보면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 딸을 잘 이끌고 있는데 세상의 다른 학생들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살고 가지고 사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 딸이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이끌면서 지금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끌면서 일한 건 너무 지금 제 딸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내가 학교에 취업비 받는 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 화학 실험실이니까 화학 실험실에 모여라. 쉬는 시간을 마치고 학생들이 전부 다 화학 실험실에 왔습니다. 화학 교사님이 오기 전에 전 시간에 어떤 학생이 알코올 램프 위에다가 염산을 올려놨는데 알코올 램프가 눈에 안 보여, 불빛이 안 보이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염산이 끓어서 터지면서 제 딸의 머리에 그래서 머리 속에 있는 그 염산 떨어진 거 다 긁어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게 얼굴에 떨어졌다면 얼굴을 파내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얼굴을 파내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막 그랬는데 머릿속 속이라 다행이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염산 안 떨어지게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계기가 제 딸이 그때부터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합니다. 제 딸이 여기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와 같이 그 삶을 쭉 이끌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 딸의 삶에 있어서 염산을 정말 떨어져서 머리가 상처를 입고 머리를 파내고 막 그런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 괴로움이 아니라 내 딸이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됐다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로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는데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니까 늘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에 가드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요즘 신형 무기 가지고 싸우니까 암만 키가 크고 힘든 거 아무 소용없지만 그 당시에는 칼, 창 가지고 싸우는 시대니까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게 크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현재 우리 그 미터로 계산하면 3m더라고, 3m. 여러분 막 농구 선수 2m 되는 선수들 봐도 막 장대 같은데 3m 생각을 해봐요. 그 창자루가 배틀재 같으니까 뭐 수백 명 한 번만 휘두르면 막 몇십 명이 죽어 넘어갈 그런 무서운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오니까 이쪽으로 오면 절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 일로 도망가고 피해 다니고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말고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해도 마음에 여러분의 죄가 손끝만큼이나 적은 것 하나 남겨 깨끗이 씻어진 사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 마음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두렵고 천둥만 치도 두렵고 번개만 치도 두렵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니까 다윗이 사는 삶 속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과 싸우는 것이 다윗 자기 혼자 나가면 물론 골리앗에게 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난 야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전쟁에 그 모든 전쟁에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우고 다윗이 당한 모든 일에 하나님 같이 당하니까 그건 다윗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돼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많이 듣지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확신을 갖지 않은 사람은 너무 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돼서 내가 사는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내가 삶을 사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이걸 이기셔. 하나님 이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여전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에 기쁨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세상에서 오는 행복을,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을, 세상에 오는 뭘 좀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얻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들이 모임에서 나정선 장로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옛날에 같은 친구들이 있었다. 예수만 믿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하고 내가 같이 지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필요한 대로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복음 안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줄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고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하고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주위에 누구를 봐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날 제가 한국에 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도미니카 갔다 오다 보니까 토요일에 왔는데 토요일날 밤에 이제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한국으로 오면 비행기 안에 주일을 보낼 것 같아서 주일 예배 못 올 바엔 뉴욕에서 예배를 드리자. 뉴욕교회에서 연합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점심 먹고 난 뒤 오후에는 뉴욕에서 그날 그라시아 합창단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뉴욕의 그 지역의 연합으로 모여서 음악회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박영무 목사 집에서 우리 요 근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전부 모였어요. 모여서 저녁을 같이 먹고 교제를 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타러 나가기 한 30분쯤 전에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손자들이 막 저가 침대 위에서 뛰고 장난치고 막 그랬어요. 며느리가 아버님, 얘들 아버님 오신 거 알아요? 그래 이제 비행기까지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 줘서 비행기를 타오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 건강한 몸을 주시고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제가 제 아들이 목사하고 제 며느리가 목사 사모인데 야 며느리 야 너도 교회에서 월급 달라 그래라. 제가 농담을 했으면 제 며느리도 거의 가정일 못 돌보더라고요. 이도 저도 뛰어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일하고 손자들이 외손자 하나 친손자 셋 있는데 넷이 있는데 애들이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친구들 모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모이면 무슨 일 절대 자식에게 돈 주지 마라. 죽을 때가 돈을 쥐고 있어야 다시 자식에게 서름 안 당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돈 딱 주면은 제주도 여행하자 건데요. 제주도 가서 아버지 딱 놔두고 미국으로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몰라. 기억이. 왜? 아들을 망신 줄 것 같으니까.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글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순경 아저씨 나 그냥 요양소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너무 냉정해졌어요. 차가워졌고요. 더더욱이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한국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한국 사람 말 붙이기가 겁이 난대요. 얼마나 한국 사람 똑똑하고 잘났고 말 한마디 뭐 잘못했다가 막 여지없이 당하고 말 붙이기가 겁이 난대요. 그래서 KTX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옆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사람 왜 이 나라 이렇게 막 거칠어졌고 날카로워졌냐고. 마음을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라도 자기 유익감 얼마든지 해할 수 있고 아버지 얼마든지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제주도 갖다 두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어떤 뭐 세상 사람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지만 껍데기지.
저들이 제가 예수님 안에서 없었으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했겠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겠나, 그리고 우리 손자들이 저렇게 복되게 살겠나. 제가 제 아들하고 만나면, 자주 못만 한 번씩 만나면, 늦게까지 아들이 아버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다음에 목회하는 이야기하고, 교회에 일어난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가 크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컴퓨터하고 대화하고, 아버지는 인터넷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잘 보낸다고. 예수님 안에서 얻는 평안, 예수님 안에 얻는 기쁨,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믿는데 골리앗이란 장군이 나오지요? 왜 적은 크고 웅장하고 키가 3m나 되고 큰 창가에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장군이, 우리는 조그마한 군인밖에 없고 왜 이러지요? 성경은 그냥 자세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만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란 믿음의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던 다윗이 드러났을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골리앗이 일어나 유명한 장군, 아브넬 장군이나 어느 장군이나 어느 군인이나 다 골리앗에 마주 나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고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냥 숨겨져 있는 다윗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저 다윗은 믿음이 있네. 다윗은 믿음이 있네. 여러분의 마음을 뒤져보면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되는지 몇십만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좋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고, 그 나라를 어려움에서 건지고, 그 나라의 평안을 지키고, 그 나라를 정말 보호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저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에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로 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뒤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그때부터 바로 성전을 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백성이 되면 정말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할 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워서 이스라엘 통일케 하려고 했는데 삼손에 큰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해서 통일이 되고 나면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걸 원하셨는데 삼손은 여자에게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장난치듯이 했어요. 결국 삼손은 죽이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세월이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통일하게 되기를 바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보통 사람 키가 어깨 위나 더 했기 때문에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인데도 준수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삼아서 세워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을 통일하려고 했어요. 그 사울을 딱 세웠는데 그때 블레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이 해변 모래보다 많았어요. 이스라엘 무리는 수는 적은데 하나님이 사울아 네가 나가 전쟁하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나가지고 벌벌벌벌 떨다가 사울이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으로 제멋대로하니까 결국 사울도 하나님의 일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뭘 버렸습니까? 하나님 일에 쓸만했는데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쓸 수 없어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선택, 그의 왕으로서 그 나라 일을, 나를 통일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냥 나타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일을 하려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골리앗이란 큰 장군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이 계시니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장군 다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장군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게 바빴어요. 사울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 아비 집을 자유롭게 하겠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했지만 아무도 골리앗에게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어려 전쟁터 가지도 못했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다윗아 예. 너 형들이 셋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잘 있는 가서 안부를 좀 알아보고 와라. 선물로 갖다 너 형들이 있는 부대 천부장에 선물을 줘라. 다윗이 이제 아버지 명령 따라서 음식하고 뭐 선물 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막 골리앗 장군이 큰 장군이더니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가 너 종이 돼. 나와.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데 그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저 한없는 블레셋 장군이 무엇인데 사실 하나님 뭐 내가 나가려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블레셋 장군과 싸우겠다. 사울이 저만 손에 나오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다윗이 말합니다.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는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키면 내가 그 입에서 그걸 뽑아내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적 저 할례 받지 못한 내 사람이니까. 사울이 막 너무 용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사울의 옷을 입혀놓으니까 막
그렇죠. 3m 되는 사람의 옷을 조만한 소년 다윗이 입으니까 안 맞겠죠. 벗어버리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지고 물 몇 돈 주워가지고 막대기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말한 거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여러분, 골리앗이란 큰 장군이 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큰 어려움이고 두려움이고 슬픔이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 다윗을 들추어내서 결국 이제 다윗이 그걸로 시작해서 왕이 돼 이스라엘 다스리면 평화롭게 이끄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살 때 여러분 이 마음은 다 가리워지고 여러분 똑똑한 거, 잘난 거, 배운 거, 말 잘하는 거 그런 생각들이 나서 여러분 마음을 다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난 마음, 똑똑한 마음, 뭐 배운 마음, 말 잘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속에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 똑똑하고 잘나고 뭐 힘세고 지혜롭고 이거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믿는 이 마음만 재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대부분 사람 신앙생활하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마음 조금 일어나서 기도 좀 찬송하고 다시 들어가고 뭐가 다 누립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다 그게 가서 내 삶을 전부 다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장군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실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믿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이끌어가야 어떤 문제를 닥치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오고 진정한 만족이 오고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마음들 아무리 똑똑해도 많이 배워도 머리가 좋아도 제 경험이 많아도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못하고 넘어지고 말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큰 일이 날까봐 두려워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까봐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해야 하고 어려운 일이 병이 될까 두려워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모르고 그냥 뭐 지나다가 어려운다 좀 내 마음이 어렵다 생각이 와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막 이거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도 될 전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덕 수양관에 샘을 팠을 때 지하수를 1200m를 팠는데 물이 한 바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1억 이상 돈이 들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제 대전에 있을 때인데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어르신 한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왜요? 그 지하수를 그냥 팠지요. 지하수 박사에게 물어봐야 할 걸 그랬어요. 깜짝 놀라. 내가 지하수 박사가 있다는 이야기 듣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르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하수 박사님 잘 아는 분 있습니까? 예. 좀 소개해 주세요. 그분이 왔어요. 그래 우리 이제 그 수양관 올라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샘판대를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분 웃으시면서 여기는 물이 안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박사님 여기 물 안 나오는 건 나도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알아요. 박사님 물 안 나온다는 얘기 하지 말고 물 나온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 그분이 자기 승용차를 타러 탔어요. 내려오는데 산 밑에 내려오더니 내가에 큰 강이 있는데 강가 옆 파면 잘 나온대요. 박사님 여기 파면 물 나오면 나도 알아요. 이 산엔 절대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될 만하면 인간 방법으로 지금 내가 은행 통장에 돈이 몇 천만 원 있으면 돈 필요하면 은행 통장 꺼내서지 기도하면 하나님 달라고 안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 구합니까? 통장도 돈은 없고 물질 급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물질 급해도 기도 안 하고 빌리러 다니고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그 월드 캠프를 해야 하는데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오는데 수천 명이 오는데 산 정상인데 그게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 하고 두 주, 3주째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승용차를 조용한 데 대놓고 승용차 뒷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수양관에 물 때문에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3주쯤 기도할 때 그날도 기도하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 산을 살 때 그 6만 5천 평 산을 살 때 정말 산 사기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여러 산을 살려왔는데 하나님이 딱 사주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했고 산에 도로를 낼 때 그 올라오는 도로가 전부 그 산이 동네 산인데 우리가 내는 못 낼 텐데 그 산 파는 사람이 자기 동민들에게 도로를 내면 도와줬고 다리를 놓을 때 도와줬고 그리고 3,300평이나 되는 산에 산림훼손 그 허가를 받는 것 건축하는 다 도운 거예요. 3주째 되는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 사실 파노라마처럼 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사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를 내게 해주시고 다리를 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산림 훼손 허가를 얻게 하시고 전기를 끌어들이게 하시고 전화를 끌어들이게 하시고 그 하나 통하셨는데 이제 물 문제가 남은 거예요. 물 문제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 박 목사야, 내가 이렇게 너 도왔어. 근데 이 문제, 물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 도우셨는데 물 문제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기도한, 그 생각이 들었어요. 3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물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제가 대전서 말씀을 전하고 대구에서 말씀 전하는데 두 곳에 가서 말씀 전하면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대덕 수양관에 샘을 팠는데 1200m를 팠습니다. 돈이 1억 이상 들었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물이 한 바울도 안 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물을 주시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처음에 가서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는데 그걸 파가지고 탁 키워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70톤이 나왔어요. 70톤 가지고는 우리 그 수천 명이 쓰기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적어도 300톤 이상 하루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러저러 시간이 갔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물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월드 캠프를 수양관에서 했어요. 해외에서도 오고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프를 했어요. 저 뒷자리에 듣는데 그날 진행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물 아끼지 마세요. 물 남습니다. 마음껏 쓰세요. 대학생들 마음껏 쓰지 말아도 마음껏 써요. 물 아끼는 사람 우리 나이 또래밖에 없어요. 저는 절대 물 안 아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모자 물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큰 물 탱크에다 물을 막 수야하는 동안 채워가지고 오늘 식당에 몇 톤 그게 다 분배해서 그 쓰는 데인데 여러분 물 아끼지 말고 마음껏 쓰세요. 그러니까 저 누구야? 왜 저런 소리 했겠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 왜 저러면 저 물인 저 남아 그러네. 박 목사님 모릅니까? 몰래요. 물 남는 거. 어떻게 물이 남아? 잘 모르십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수 1200m 팔 때 많은 파이프를 묻어가며 팠는데 이제 그걸 물이 안 나오니까 그 구멍을 안 메우면 지하가 다 오염돼. 그걸 메워야 하는데 그 파이프를 뽑아내면 파이프가 잘 안 뽑히는 거예요. 형제가 포크레인을 걸어가지고 당겨도 안 빠지니까 포크레인 파이프를 밀었다 당겼다 막 돌렸다 그랬대요. 한참 하는데 뭐가 퍽 하는 소리는 물이 막 쏟아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가서 보니까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형제가 너무 이빨에 막 물 나온다 하면 고함을 질렀대요. 수양하는 형제 다 모여 가보니까 물이 쏟아지면 좋아가지고 소뚜껑 두드리고 냄비 뚫고 춤췄다 하더라고요. 하루에 수량을 재보니까 하루에 일일 수량이 450톤이 나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뭐 샤워하고 목욕하고 수영하고 그래서 남을 정도로 물이 나와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누구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은 다윗 마음 같은 마음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외에 경험 많은 마음, 똑똑한 마음, 잘난 마음, 많이 배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마음 안에 있어서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 때는 여러분 똑똑한 마음이 여러분 다 주관해요. 잘난 마음이 여러분 다 주장하고 말 잘하면 또 뭐 내가 이게 지혜 많은 경험 그게 다 주장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하나님 믿는 마음은 푹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직장에서 맡은 일 다 잘하지만 믿음 얘기하면 자신이 없지 그죠? 억울하져요.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난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 난 복음에 거듭나지 않아. 나는 믿음이 없어. 왜요? 너무 여러분 잘난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다윗 같은 마음을 숨겨놓은 여러분의 잘나고 똑똑한 마음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잘난 마음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아멘 돼요? 예. 여러분 똑똑한 마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도 한계가 있고 배운 것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나와서 나를 지배해야 그때 여러분이 참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이끌어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경험 많은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다윗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은 다 죽여놓으니까 이 마음이 다 덮여버리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리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경험 많고 일 잘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잘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똑똑한 거 가지고 안 될 때 있어요. 배운 거 가지고 안 될 때, 경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잘난 마음 말고 똑똑한 마음 말고 공부 많이 한 마음 말고 그 뛰어난 마음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여러분서 일으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전부를 다스리고 이끌게 나가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뭐냐면 골리앗을 막 보냈어요. 키가 크고 말입니다. 아직까지 역사상 3m란 사람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가면은 높다 하늘에 크레인이 있어요. 그 삼성 조선에도 가면 그게 있고 그 크레인을 이름은 늘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그래요. 그 막 크레인 진짜 커요. 한 100m 될 그 크레인 높이가 막. 근데 그것을 이제 막 배에서 조선소에서 배에 이렇게 막 달아가 밀고 하는데 그 이름을 골리앗 크레인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골리앗이 지구 위에 있는 생존한 사람 제일 크다고 그래요. 6규빗 한 뼘이니까 딱 3m예요. 탁 나타났을 때 장군도 안 되고 힘센 장군도 안 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쓰고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경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거 이것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하나 된 다윗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때부터 다윗이 부각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각돼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외국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윗은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와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정말 태평성세를 이룬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여기 오늘 나오는 사무엘상이라는 이 이야기는 그냥 다윗의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잘난 게 많고 똑똑한 게 많고 뛰어난 게 많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탁 시들해요. 탁 가리워져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도 정말 잘난 사람들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종이나 시들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지혜로 안 되는 게 많더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정말 많더라. 내가 지금 똑똑하기 때문에 뭐든 잘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더라.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고 그의 말에 따르고 싶고 그 말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전 1962년도 제가 거듭날 때 그때가 저는 정말 어리석었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의 눈을 내게 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늘 잘났기 때문에 난 거만하게 살았고 남들 무시했고 친구들 가운데서 내 의견이 정말 성립이 안 되면 막 다른 친구의 의견이 막 이루어지면 막 그 안 되려고 방해하려고 했고 막 헐뜯고 내가 그랬거든. 어느 날 하나님 당신의 눈을 내게 빌려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전혀 다른 눈이 내게 오면서 내가 똑똑한 인간이 아니구나 처음 그걸 깨달았어.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착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악한지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때 내가 확실하게 하나 아는 것은 내가 내 지혜, 내 방법에 따라가 지금 한 모든 게 실패인데 앞으로 내 생각을 따라서 알면 내가 하는 모든 게 실패를 당하고 말겠구나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 잘났다고 생각, 착하다고 생각, 진실하다고 생각 다 가리우고 하나님 믿는 마음 하나를 내 마음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힘센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많아가지고 다윗이 전부 덮여졌습니다. 그냥 다윗은 하나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누가 양을 치는 다윗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이끌 수 있도록 했느냐? 골리앗이 그렇게 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이 나타난 다윗도 지금도 양치기로 그렇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아침에 웬일인지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아 왜 아버지? 요즘 뭐 신문에 전쟁 어때 소식 듣나? 그때 신문 없었죠. 아버지 그 전쟁 그냥 너도 잘 모르는구나. 너 형이 셋이나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무 궁금하다. 내가 어제 저녁 밤에 잠이 안 와서 준비했는데 치즈하고 좋은 거 갖다 너 형들이는 천부장에 갖다 주고 너 형들이 잘했던 정표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예. 다시 보따리 들고 딸랑딸랑 뛰어가서 전쟁터에 갔는데 도착하자면 막 우리 같은 이 이스라엘 졸개들아 저게 뭐야? 저게 사람이야? 키가 막 3일 큰 장군이 나타나 하는데 왜 다윗이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야. 다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기도 그냥 두려워 도망가기 바쁜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저놈이 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래. 내가 오늘 저 죽이겠다. 죽어요. 왕에게 나갔어요. 왕이 다윗을 보면 야 우리나라 이제 다 죽었냐. 손이 다시 그랬어요. 하나님 저 사울이 야 넌 안 돼.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었어. 너는 손이 안 돼. 다윗이 간증하죠.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는 곰이와 양을 움키면 내가 그 입속에서 양을 건져냈고 그 이런 나를 헤아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 나를 건져주셨사오니 저 할례 없는 불의 사람에서 나를 건지리이다. 사울이 말을 들으니까 진짜 안 듣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저런 소리 아무도 안 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애처로 사울이 입었던 투구버섯 씌워주고 갑옷 주니까 3m 되는 사람 옷을 입어 조만한 손이 그치를 못하겠노라. 나 이거 놓고 하겠습니다. 물맷돌 한 100개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대기 들고 딸랑딸랑 가니까 골리앗 이스라엘에서 뭐 하나 나오면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막대기 들고 나온다. 화가 나. 네 나를 강아지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날 쫓으러 왔냐. 신들의 이름을 저주하고 막 그래서 다윗이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 네가 오늘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실지라. 너 목을 베고 블레셋 군인들로 덜의 진성과 공격에서 이렇게 밥이 되게 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블레셋 장군 화가 나게 에이 하고 오는데 못 맺더라고요. 돌려가요. 덤벼 딱 때렸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딱 박히는 거예요. 종종 제가 박물관에 옛날 사람에서 투구를 보면은 투구가 이렇게 안 되고 여기 이렇게 코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 언제부터 그렇게 되나 연구를 해보니까 골리앗이 물맷돌 맞은 그날부터 이마에 딱 박혔으니까 그때 투구가 거기는 안 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그거 못 때리라고 딱 때렸는데 골리앗 피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그걸로 들어갔어요. 이마에 탁 물맷 박혀 펑 하고 나작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떠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많은 지혜자가 할 수 없는 많은 능력 있는 사람 많은 똑똑한 사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고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에 부족한 모든 일을 이루고 솔로몬 시대 때 애굽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뒤에 성전을 지었는데 애굽 나오던 그날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세 아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씁니까? 하나님 믿는 이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뒤로 제껴놓고 그죠? 내 똑똑한 거, 내 잘난 거, 내 많이 배운 거,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 나를 다스리도록 해요. 지금까지 될 것 같지만 어떤 재난이 당하면 내 지혜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 수단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그 마음이 내 지혜로운 마음, 잘난 마음, 경험 이 모든 걸 이기고 높이 서서 그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어떤 재앙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피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 속에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이 일어나 여러분 쓰기를 싫어하고 이건 처박아 놓고 밟아 놓고
잘나고 똑똑한 여러분 생각까지 살아왔습니다. 2004년 새해가 벌써 밝아졌고 오늘 세 번째 주일을 맞는데 2014년 이제 새해는 우리 마음에 회장을 하나님 믿는 마음을 회장을 삼읍시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잘나고 똑똑한 마음이 전부 다 굴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 행복이나 만족이나 기쁨을 찾으는 마음 가지면 실패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돈을 많이 벌면 아들이 취직을 해서 돈을 잘 벌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집을 사면 우리가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쌀밥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 어릴 때 운동화 신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습니까? 저는 외국에 있다 한국 오면요 그렇게 밥이 맛있어요. 외국 가서 음식 먹다가 한국 오면 우리 막 입에 맞는 밥, 입에 맞는 김치 늘 배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배고프던 시절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쌀밥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생일이 음력 6월 달인데 한참 꽁보리만 먹는 때였었어요. 생일날 어머니가 내 밥그릇 위에 순 꽁보리밥인데 위에 쌀알 몇 개 올라오면 내 생일인 걸 알았어요. 그때 우리는 쌀밥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배가 고파서 많이 고생했어요. 그때 우리 시대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자식 놓으면 절대 굶기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래서 자식 놓으면 돈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들 꽉 마음에 맺혀 있었어요. 그때 한 가지 몰랐는 것은 쌀밥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운동화 신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겨울에 고무신 신고 여름에는 게다짝 신고 다녔는데 저 늘 뛰다니까 게다끈이 잘 떨어져요. 늘 신고 다니면 끈 들고 다닐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운동화 보고 막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사는 이런 시계는 옛날에 대통령도 못 차던 시계예요. 옛날 시계 늘 하루에 태엽 주고요. 안 주면 잡버리고. 제가 입는 이런 양복들, 이런 신발들, 옛날 장관 대통령도 못 입어보는 거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종종 가면 A380 새로 나온 비행기, 2층으로 된 비행기인데 얼마나 큰지 학교 운동장만큼 커요. 큰 비행기 타고 가면 왜 많이 바람 불어도 뭐 기후가 그대로. 에버랜드 가면 이승만 대통령 탄 단발 비행기 하나 있어요. 앞에 프로펠러 하나 있는. 그건 돈 주고 타라 해서 겁이 나 못할 그런 비행기인데 너무너무 좋고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삭막해지고 여유가 없어요. 날카롭고 거칠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에 숨겨지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힘의 지난이 이를 때 이 못 감당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반잠 못 자야 돼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골리앗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은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기쁨을 얻으세요. 그냥 돈 벌어서 자식 잘 키워서 그 생각 버리십시오. 그럴 때 참다운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참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 내 참 하나님이 되시면 그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슬픔 재난을 벗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데 세상에 먹는 즐거움, 세상의 기쁨 그것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2014년부터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고 이런 지혜나 모든 경험들 다 그 앞에 굴복하시고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 좀 제하고 밝고 기쁘게 사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